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학습 목표 깨닫기.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셨던 사랑을 경험한다. 행하기.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2주의 말씀, 일요일 시험하는 진리, 월요일 고난받는 종의 식, 화요일 누가 믿었느냐, 수요일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우리, 목요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 제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요일 서지 시험하는 진리.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날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날 설계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날 주신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날 영혼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너희는 날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날 어렵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들 내가 너희를 꾸짖는다 해서 나를 탓하지 말라. 참으로 우리는 주님이 길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주님이 구주인 줄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의 삶이 바른 인생의 해답인 줄 알면서도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사랑이 있는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고난받기보다는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낮아지기보다는 인기의 자리, 명예의 자리,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위치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 눈물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 저주보다는 축복받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고난, 겸손, 섬김, 다 주심, 눈물, 저주, 아픔, 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가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셨습니까? 우리가 왜요 주님은 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기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다 나에게 주고 너희들은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만 선택하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헌신과 희생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참으로 나의 사랑을 경험하면 너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내가 나의 사랑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 그것은 너희들이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을 때 너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씨앗을 우리 가슴에 심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50장 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힘이 있으시면서도 권세가 있으시면서도 이런 온갖 수욕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능력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하여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무 이상하여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만약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당할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고난받는 종의 시.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영존하신 아버지, 성육신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새의 줄기 속에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계보와 가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소리를 들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삶으로 겸비와 섬김으로 우리를 불의와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조용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대속을 위한 우리의 희생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묘사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광의 구주이기보다 모욕받고 조롱받는 죽음의 그리스도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면, 깨달으면 우리는 영광의 구주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찔리게 했고 우리의 허물이 그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 마땅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영광과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주시려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영광을 원하지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율소지는 말합니다.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두 질문을 보십시오. 이 질문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는 도전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에게 잠잠히 남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호소를 포함합니다. 문맥 속에서 이 두 질문의 유사점은 여호와의 능력 있는 구원의 팔이 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한 고난의 종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단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하도록 결심했습니다. 사단은 고통당하는 희생제물이자 정복당하는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의 사업의 윤곽을 분명하게 묘사한 말씀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가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 눈을 멀게 하는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의 죄스러움을 깨달은다면 나 때문에 고난당한 메시아, 나 때문에 죽임당한 메시아를 우리는 거절할 수 없고 그 속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룟 유다를 보면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는가? 전적인 자기 굴복이 없었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제 길로 갔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했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숨겨놓은 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굴복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구제불능이었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면서도 아직 죄를 다 드리지 않는 우리도 구제불능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자비의 품성을 보면서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권능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참남하다고 하면서 로마인에게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나? 참으로 그들은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한 유대의 연약한 예수를 보았지만 우리는 지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후의 성천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천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엄청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서 어떻게 아직도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나?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자들의 묘에 장사되어지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성찬하시고 하는 그 모든 구체적인 예언들의 내용을 보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나? 사실은 그 이유는 그들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내변 속에서 자가 죽고 내 속에 하늘의 뜻을 아로새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욕망과 죄를 가진 채로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참으로 현실적인 소원보다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소원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합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소원,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우리도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를 위해 치른 값,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값이 치러졌는가. 십자가와 희생 제물로 거기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못 박힌 그 손을 보라. 굵은 못으로 나무에 고정된 그분의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의 몸에 짊어지셨다. 그 고통과 고뇌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생명값이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그 사랑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제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속건 제물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짓고 또 모르고도 죄를 짓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을 바라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거듭나 주님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C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새 생명의 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수많은 생명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썩어지는 미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자아가 죽어지면 우리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있던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도 아름다운 열매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이 사람은 죄 없는 양을 끌고 왔을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한 죄인인데 죽기 싫어 자기 대신 다른 짐승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은 가치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 죽어도 괜찮을 것을 하나 잡아다가 대신 드리는 것이 어쩌면 이기적인 발로가 속건 제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 살자고 너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어신 예수님의 희생은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가치이신, 영원한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찢김, 모욕, 멸시, 천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저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고 불살라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와 십자가에서 운명을 맞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노력으로는 제 삶이 변화될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